함께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입술의 말씀을 주사 배분할 수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하여 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19절까지. 떴나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미 명절 중간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게 오는 내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그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오후 시간이 항상 요한복음 강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넘어가면은 이 월권이죠. 요한복음 12장까지 강의자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오늘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내 교훈은 누구 것이냐? 내 교훈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찬양할 시간도 없어요, 그죠? 바로 그냥 강의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좀 오후 시간은 약간 길 수도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거 좋아하시니까. 네. 그런데 내 이름을 찬양 띄워줄 날 몰라요. 띄워줄 분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이 들어가셔서 잠깐 그 찬양 내일은 날 몰라요. 오늘 주문하신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불러드릴 수가 없고 좀 쉬운 찬양을 함께 합니다. 내일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를 외면고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하고 가요.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이미 늘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사랑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볼을 받아 나의 마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를 예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강의 시간을 저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나의 입을 열어서 주의 입술 주의 나팔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죠? 구원하러 오셨나요? 당연히 구원하러 오셨죠.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야 돼요. 이미 명절 중간이 돼서 성전에 서셔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제 입술을 들어서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면 여러분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무시는 없을 무자 불시자입니다. 보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고 있지만 눈을 열어서 눈을 뜨고 있으면서 보고 있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해주려고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보고 있던 걸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얘기를 보면 안 되고 2000년 후 예수님이 오신 2000년 1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가르침을 통해서 과거의 온고지신 다시 봐야 됩니다.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있고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어떤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교훈을 여러분이 교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성전 명절 중간이 돼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오늘 유대인들은 아닌데 유대인들이 대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제 말이 혹시 찔림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혹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칭 유대인들은 말은 자기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누가 드러냈어요? 에베소 4대 교회 사람들이 드러냈습니다. 이 드러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마귀는 우리가 매일 대적을 하고 입으로는 대적하는데 마귀를 돕고 있는 이 육체가 될 수 있고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를 돕지 않고 마귀를 도우면 안 되고 예수님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해야 친구지 예수님이 안 좋아하면 친구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좋아하는 사람. 그건 나는 내 얘기 안 하겠어. 얘기하지 말라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은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요즘에 이 기독교에서도 기독은 기독 야수잖아요. 기독교가 기독 원래 기독이면 턱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감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감독하고 있고 교회들을 감독하고 계시거든요. 왜 감독하실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오늘도 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번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 가서 천하만국에 가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르쳐 지키는 게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증거하기 위해 바쁜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것은 아버지 자리에 앉은 자가 있어요. 뭐 르우벤만 아버지 침상에 올랐나요? 르우벤이 여러분 야곱의 장자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야곱의 장자가 아버지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침상에서 간음을 한 겁니다. 간음.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간음, 오상이 뭔지 간음이 뭔지 죄가 뭔지를 쭉 얘기해 주셨는데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끊어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가문에서도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를 끊지 못하면 그 죄가 여러분을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하죠?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뒷다리 잡고 늘어집니다. 뒷다리 잡고 늘어져요.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은 환히 열려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내 죄는 내가 책임집니다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 죄를 책임을 지겠습니까? 죄를 깨달아야 되겠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몽학 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율법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죠? 사실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사실은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려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한국이나 뭐 교회에 왜 유대인들이 없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풍습, 이 행습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소, 기독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감독하고 계시는 야소가 뭐죠? 야소?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성령을 주시고 보혜사를 주셨는데 그 보혜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각을 사용하라 했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지각을 사용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깨달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깨달음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문을 열어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해서 그의 아들이 되게 해주셔요. 근데 그의 아들이 되면 모든 권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죠? 더 큰 것을 증한 자들이에요. 더 큰 것을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자, 성경 신명기 28장을 한번 봅니다. 28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이것을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기 아깝고 그 권세를 놓치기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도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모하메드도 하나님이고 뭐 알라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준행해야 여러분 천국행입니다. 그리고 천국 자녀예요. 천국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거기까지 안 가겠습니다. 떡반죽 그릇이 너무 많이 넘쳐 흘릴까봐 떡반죽 그릇이 100가죽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떡반죽 하거든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떡반죽 오늘 설교 우리 김 목사님 잘해주는데 우리 부자가 되면 자칭 부자는 또 진짜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 아까 누가 보면 18장 18절 좋은 말이니까 제 차가 17년 됐어요. 근데 올해 검사를 한 번 더 했으니까 어떻게 됐죠? 그래서 저는 17년이나 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차가 오늘도 장모님 한번 모시는데 차가 좋았어요. 근데 왜 제가 17년 이상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라고 묻는 사람이 없네요. 하나도. 왜? 18년이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 18년 말하기 싫고 성경 18장을 찾으려면 말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18자가 18이고 19고 다 좋은 말인 거 여러분 아세요? 10과 8은 합치면 10은 십자가예요. 그죠? 9구 원수에 잡힌 바 되면서 10을 넘어가는데 원수는 9에서 잡고 뭐 9수 맨날 19수, 29수, 39수, 39수, 9수에 내끼어서
못 간다고 뭐 아웃을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민속상 그렇죠. 풍속상 그 9분은 원수 글자예요. 9글자 앞에 사람 인자 변 붙이면 원수 글자예요. 원수한테 구속되면 원수가 구속하는 게 어떻게 구속하는 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폈는데 아까 출애굽기 28장 1, 2절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 내 계명을 지키면 떡반죽으로 넘쳐나게 한다 그랬고 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 모든 복을 네게 준다고 그랬죠. 복 싫어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벌써 아멘 하시는 분 나오잖아요. 복 받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좀 특별한 복이에요. 이렇게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이는 복, 이런 복도 복은 복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복도 주세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니까 원하시면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말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 산을 명해서 이 땅을 들여 바다에 빠치우라 한다 해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복을 줬는데 겨우 떡반죽 그릇 얻으려고 떡반죽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떡반죽 그릇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 다시 28장 14절 15절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아니라 신명기. 저길 봐야 되는데 자꾸 저길 봐. 자, 14절 다시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미치겠다 정말. 그죠? 미치는 게 뭐죠? 아까 아홉수가 그거 없는 것도 없는 겁니다. 자, 아홉수는 원수에게 붙잡히는데 10이잖아요. 10. 그러니까 우리가 월권을 해도 넘어가는 거죠. 이미 목적지를 넘어가 버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10에서 다시 19로 넘어가도 넘어가서 또 원수에게 또 잡히는 거죠. 20% 넘어가도 마찬가지. 딱 거기 머물러야 되는 10자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남자 인자, 의의 인자 5, 이거 불의 인자가 아니라 도울좌, 돕는 인자 5, 여자 인자, 땅은 너희를 도와 모든 것을 낸다 그랬죠. 땅에 씨앗을 심으면 땅이 도와서 이 싹을 자라게 하거든요. 싹을. 자, 그런데 싹을 자라게 하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을 누가 해줘?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벌써 우리에게 생육 번성의 그 복을 주셨잖아요. 어찌하면 가장 큰 복이에요. 생육 번성이 둘밖에 없는 사람만으로 생육 번성은 이렇게 지금 그 생육이 중다해서 지금 73억 인구가 인류에 벌써 쫙 포진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 이 73억 중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만 있을까요? 이 안에도 아닌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입술에 온전한 의를 찾을 수 없으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떡반죽으로의 복만 받으면, 떡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떡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 예수님이 진짜 아버지를 알려주러 오셨는데 아버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떡에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고민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꾸 나무라셨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나무라시는 거냐? 깨닫지 못하니까, 들어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6절, 7장 16절에 내게 오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조금 전에 신명기 28장 읽었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이름으로 보내셨나요? 여러분과 나는 지각이 다시 형성되어야 되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르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로 자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지금 청와대 푸른 집에 앉아 계신 분은 아는데 그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속을. 그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겉은 속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과 10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도적의 강도라고 얘기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훔쳐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훔쳐갔죠? 자, 이제 조금 전에 읽은 거 잊지 않으셨죠? 신명기 28장 1,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13절까지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아주 풍족히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28장 14절서부터 쭉 너희가 내가 명하는 내 율례와 계명을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 13가지의 이제 이 복을 부어주신 것이 이제 얼마나 저주가 늘어나나 14장서부터 14절서부터 14까지 43가지의 저주를 더 쏟아 부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니라.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새 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먹이었습니다. 먹을 줄 모를까봐 배부르게 먹여주신 다음에 평안히 쉬게 하고 선포하시고 설교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지 않고 입으로만 배불러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다 배불리 5,000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5병이요. 떡 5조각과 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게 먹고서 남은 것이 있느냐? 하나도 버리지 말고 땅에 떨어지게 하지 말고 다 주워 담아라. 주워 담아라. 왜 담으라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질 말씀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떡바구니 12바구니 담았죠. 또 다른 누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에서 그렇고 7바구니예요. 또 4,000명을 먹고 그 또 주워 담은 건 그때 7바구니였어요. 한 번은 12바구니를 주워 담았는데 이제 다음에 7바구니를 주워 담았습니다. 자, 12바구니가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문 앞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이름이 문들마다 써 있다고 했어요. 그건 뭐죠? 율법은 몽학선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몽학선생이 뿐이죠.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께 율법을 갖다 줘야 예수님 감찰하신 분이 이것을 온전히 감찰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라 그러지만 중국 사람들 보고 예수님을 불러라 그러면 예수 똑같이 불러요? 근데 글씨는 야소 그렇게 써놨어요. 야소가 뭐죠? 되살아날 숫자 부활이죠. 그리고 아비 야자, 아비 부자 밑에 어디 야자를 붙이면 그러면 아비 야자. 예수님은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어디 들어가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배만 불리게 배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입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통해서 배가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라 그러니까 작은 책을 입에서 달게 먹었는데 배에 들어가니까 썼더라. 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대장균이 있는 음식 먹으면 배가 막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수행하려면,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얼마나 씁니까? 손끝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발이 가기 싫은 건 많이 가야 되고,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말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또 혹은 부인이 싫어하는 거 서로 안 하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거 서로 하면 많이 싸우고 살아. 마귀는 그것도 하라 그래. 도와줘. 잘한다. 주로 자기 말을 하면서 소통이 안 되면 큰 소리 나가고 화가 나가죠. 예수님은 그거마저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화내지 말라. 영국 16장 1절에 말하는 게 화내지 말라예요. 화내지 말라. 화내면, 여러분, 제가 화내면 여러분도 싫고, 여러분이 화내면 저도 싫어. 예수님은 화를 안 내셨는데 제가 화내는 거 딱 한번 봤어요. 성전에서 가르치려고 가보니까 장사하는 자들 많이 있는 거야.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했던 거인데, 목사님 보셨죠? 장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 고쳐주고 뭐 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이 고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소경, 그리고 전립, 안진뱅이, 뭐 유출병자 많이 고쳐주셨는데 고치는 병마다 다 아까 막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수가 나오는 모든 병자는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고쳐주셨을까요? 병이 있으면 그 고통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이 하라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명령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중풍병이 어떻게 손다리, 팔다리가 멀쩡해도 일하기 이 숙달이 안 된 사람들을 못하잖아요. 뭐 알고만 일이 되어지나요? 하려고 해서 그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 새우를 어떻게 못쳐 대화를 해가지고 보니까 껍데기도 못 가겠는 거예요. 생전 처음 껍데기를 까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껍데기 어떻게 까는 거야? 동영상을 틀어놓고 이 지역다 흉내내는 것도 잘 안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먹고 살려면 새우 껍데기 하나 못 까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런데 뭐는 잘하죠? 이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담배 피지 말라 그러니까 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어릴 때 피지 말라더니 안 피는데 내가 성장하고 군대 가보니까 이제 다들 피는데 멋있게 피는 것 같아. 나도 한번 펴고 나쁜데 왜 피지? 또 피니까 처음에는 이래들 그래도 한번 펴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니 무슨 일 하다가 생각만 하면 또 뽑아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나쁜 건데도 연습이 됐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습관이 됐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술 먹으면 좋나요? 술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도 삐뚤어지게 보이고 흔들리게 보이고 막 지붕이 돌아가는데 왜 술을 먹죠? 제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술을 먹으면. 근데 제정신이 아닌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분노는 제정신이 아닐 때 남을 의지해서 남이 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남에게 떠넘겨서 죄를 묻혀주기 위해서 이 술을 마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주러 오셨죠? 술 주러 오셨어요. 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술 마셔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여 주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건 포도주를 주시는데 우리가 마실 때는 술을 마셔요. 여러분 술과 포도주가 다른 거 혹시 아세요? 술을 안 드셔보셨으면 알 수가 있나? 술을 먹어도 취하고 포도주를 먹어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포도주 속에는 예수님이 포도도자와 포도포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까 그 큰 팔로 안아주시는 그 찬송가처럼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예수님이 감싸주시면 혹시 악어가 와서 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악어를 저리가 그럼 이 악어는 가잖아요. 예수님 말씀 다 들으니까. 근데 우리가 저리 가면 안 가. 악어 저리 가라. 그것처럼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게 포도예요. 포도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 농사를 지면 예수님 포도 농장 안으로 들어야지 우리가 같은 농부의 자녀가 돼서 또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가 된 예수님의 포도 가지로 자라서 포도 열매 결실을 내는데 포도가 결실하면 포도를 따서 뭐를 담아요? 포도주를 담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결코 누굴 먹냐면 아버지를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먹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한문의 글자를 보니까 포도주는 역시 포도포자는 넓을 보자가 이렇게 쌀포자로 쌓여있고 위에는 생명이 있어. 이게 지금 시가 자꾸 끊어져서 제가 안 쓰려고 그래요. 쓰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리고 장군 있죠?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포도를 제가 안 먹었는데 올해 포도를 처음 먹었더니 예수님을 처음 먹었더니 나오려고 그래요. 포도가 지금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까 포도를 먹었더니. 근데 자, 포도포자는 장군포자가 있어요. 장군은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식집 있잖아요. 잔치집에 들어갈 때 항아리 6개 놓아있는데 예수님은 물을 거기다 갖다 채워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날 잔치에 온 모든 자들이 포도주를 일단은 회당장이 먼저 먹어봤지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여태까지 남겨놓았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남들은 다 나쁜 좋은 거 먼저 주고 나중에 술 취하면 적당한 거 갖다 주고 나쁜 거 갖다 주고 어찌 이렇게 좋은 걸 남겨놨냐? 이렇게 칭찬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나쁜 포도주를 먹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이게. 술집에 가서 술 먹을 때만 그렇게 거짓 양주 갖다 주나요? 거짓 포도주 갖다 주나요? 포도주가 오래되면 한 병에 2억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 병에. 원바람, 이거 한 병에 2억이 넘는 것도 이거 비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 옛날에 왕들이나 대통령들이 오래도록 보존하고 있던 거예요. 그 뭐가 좋다고 물 쏟아지고 깨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금보다 더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비싼 이유는 그 포도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장군이 뭐냐면, 장군은 무슨 일을 하잖아요. 장수들도 싸우는 일을 하고, 이 장군이라는 이 항아리 속에는 뭐를 담아놔야 되는데, 장군이 뭐죠? 여러분과 나도 장군이에요. 뭐를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피를 담아놓는 그릇? 다시 말하면 생명을 담아놓는 그릇?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죠. 예수님 거를 담아놓는 그릇인데 언제까지요? 완전히 영접돼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 때까지 영접될 때까지 담아놨는데 담아놓으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비올 때마다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술은 뭐가 다르죠? 조금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술이 여러분이 술을 모르면 술은 그냥 술로 이해해 버린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같은 말인가요? 술로는 같이 섞였으니까 맞지요. 맞는데 분해가 돼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돼야 돼요. 술과 포도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는 분명하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그릇에다가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릇 명자 위에는 나왔다. 저거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 잘 끊어져가지고 제가 생명이 여러분 장군이라는 게 지금 요거는 그릇이죠. 장군 부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다시 쓸게요. 이렇게 하면 산이죠. 산인데 산 위에 십자가가 서요. 십자가가 서고 이렇게 사람이 있고 십자가 위에 붙어. 그럼 요거는 소, 말, 그리고 산 꼭대기 이렇게 장군이에요. 장군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요거 그릇이죠. 그릇은 항아리니까 다시 항아리와 같은 의미의 그릇. 이렇게 하면 피를 담아놓는 그릇. 이거 피혈자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가 왜 포도주를 6 항아리에 담아라 이렇게 잔치집에서 말씀해서 포도주를 담아놓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넣어주기 위해서 1장서부터 22장 21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계속 상고해보면 의미가 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물론 저 사복음서 다 똑같은데 요한복음이 제일 책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구원의 길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갈 수 있는 참 좋은 교사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한.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 포도주를 먹어보고 만족했어요. 벌써 끝났어요. 그렇게 만족하는 거는 여러분이 회당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만족한 거거든요. 만족이라는 건 가득 채운 거예요. 더 이상 찰 데가 없어요. 이제 다른 사단이 들어와도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아무리 섞인 술이 왔더라도 들어가봤자 다 포도주에 섞이면 다 포도주가 되죠. 반대로 술에다가 포도주를 섞으면 이게 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다 좋다 그러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새 포도주를 주러 오신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포도주라고 비사를 써서 이제 잔치에서부터 먹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지면서 탐스러운 포도를 발견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꼭 안고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분이 있으면 제가 악어가 와가지고 다리를 물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악어가 다리를 딱 물었을 때 악어에게 해방될 수 있는 악어가 물고 있지만 악어를 이기고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비밀을 알고 계세요? 알려드릴까요? 악어에게 물려도
악어는 도저히 한 번 물으면 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생각 끊어지는 거예요. 통째로 삼켜요. 사람도. 뭐 그냥 큰 사슴 같은 거 통째로 삼키는데, 악어는 다리를 물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체육자는 사람이 이렇게 비트는 것처럼 똑같아. 딱 다리를 무는 순간 굴러버리고, 그러면 사람은 자동으로 쓰러져서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 사실이에요. 13살 먹은 어린아이가 미국에서 프로그램인가? 그래서 그냥 공원인데 막아놓지 않고 얕은 물이라서 평원에 누는데 다리를 무는 거예요, 악어가. 근데 빠져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왔냐?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악어가 물어도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마귀가 물어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어가 무는 걸 빠져나오면 이제 악어가 물고 있는 것을 요리하고 빠져나오면 마귀가 물려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마귀는 보이지도 않는데 악어는 보이면 무서워요. 그냥 질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왔냐? 인터뷰를 했어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안 되고 아무리 벌려도 안 돼요. 뭐 다윗이나 이 사자 입을 찢었지 자기 무슨 힘이 좋다고 악어 입을 찢겠어요?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손가락 하나로, 손가락 2개로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게 됐냐니까. 악어가 물은 걸 아무리 해도 빠져나오려도 안 됐는데 악어 콧구멍에다 손가락 2개를 집어넣었더니 악어가 숨기려고 입을 벌렸대요.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그러면 이 마귀 콧구멍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겠어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간단해요. 예수 이름이 있는데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얻으려고. 요한복음 15장에 10절에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요. 내 말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예수님이 하시면 이 악어 콧구멍에 손가락 넣는 것도 쉽잖아요. 예수님 이름은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뭐 쉬우면, 자, 아까 신명기 28장을 봤습니다. 신명기 2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28장 3절, 4절. 이거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의와 불의를 오를 우자입니다. 오를 우자와, 이거 왼자 한자는 도울 자자. 이것도 도울 우자기도 하지만, 돕는 아담의 피를 왜 줬죠? 도우라고 주셨습니다. 그죠? 도우라고 주셨어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길 아담을 도우라고, 혼자 있는 게 적석하니까 아담을 도우라고 줬는데, 반대로 역전됐죠. 요즘에 가정에서도 더 세지요. 여기도 세신 사모님들이나 목사님이 더 많을 것 같아. 남자를 다 이겨먹는 저희 사모님들도 목사님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본분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오늘날은 똑같이 그 예수님의 영을 이제 부어주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따져도 왜 우리가 누구에게 기만을 당해서 멸망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지를 깨달아 이제 멸망으로 가려 하지 않고 이제 완성으로 가잖아요. 그죠? 완성으로 어떻게 가죠? 이제 우리의 탐심 때문에 죄가, 욕심이 잉태할 죄를 하고 죄가 잉태하여 몰랐죠? 사망을 나요. 사망을 나니까 욕심이 있어서 어떻게 됐나 보세요. 우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내 목사 상과 인생의 오양 복을 받을 것이냐. 이 복을 얘기했는데 복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쪽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복이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알아보기 쉬운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안경 쓰고 계신 안경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79년도에 흑백 텔레비가 없어지기 시작했나? 칼라 텔레비가 나오기 시작했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인생도 생맹이면 색을 분별할 수 없이 생맹인 눈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 칼라 TV가 나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지만 흑백 TV를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고 교훈의 말씀, 내 교훈은 네 것이 아니라 이는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그걸 하느냐? 어찌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교훈 더욱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라서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지식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있는 건데 성경에서 무엇이 되냐면 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바벨탑이 바벨에 있다는 거죠. 섞어서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죠. 막 섞어서 믹서를 해놓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여기서 좀 저기서 조금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분별력이 없어서 생명과 똑같아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없는 분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 생명인지 아닌지 신호등 파란 거와 빨간 거 구별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감찰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감독하신다 그랬잖아요. 정부에서도 그걸 감찰을 하거든요. 파란 글씨로 속에다가 그림을 많이 써놓고 점점점 해놓고 글씨 써놓고 빨간 글씨 써놓는데 생명은 그 글씨가 안 보여요. 그냥 또 컨닝해가지고 2, 저거는 3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답을 배우는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살진 않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 미국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도 더 잘하잖아요. 자, 미국에서 교육 방법은 그들이 창의성을 키워서 그 원리를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그 논리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원리 뭐 알아서 뭐하냐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답이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면 답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칼라 TV를 볼 수 있을 때는 다 하지만 흑백 TV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아름다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흑백 텔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칼라 TV에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5장 자, 이것부터 찾아가야 된다. 이따가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15장에서 왜 종이 않았을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잠이 와도 읽으면 잠이 깨요.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함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누가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는 다 얘기 안 했어요. 자기를 다 얘기했지 아버지를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누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없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딱 이렇게 해놨어요. 왜? 하나님 만난 자가 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많이 만나가 주셨겠죠. 성령으로 만나 우리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하나님을 본 자가 사실 없는 거예요. 누굴 봤죠? 종은 주의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 종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뭐라 했죠? 친구이자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 형제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죠? 지금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듣고 영접하는 자. 이미 알고 있다 그래도 무시하는 자. 아까 뭐라 했죠? 제가? 무시하는 자와 무시받는 자는 무시받는 자보다 무시하는 자가 더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무시합니다. 저 바보 같은 놈에게 무시인 줄 아세요? 그게 무시가 아니에요. 자기가 눈이 멀고 자기가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사랑을 볼지 모르고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가 맨날 받으려고 하는 사랑만 하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그 노래를 좋아했어요. 근데 찬양이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찬양을 패러디했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졸고 있는 분도 인사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니까 왜 뭐 하는 거 있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을 해야만 사랑 받는 거예요. 금방 사랑 받으셨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사랑이 이렇게 찾아와. 근데 강팍하면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받을 기회만 되는 게 아니고 혼자 다 받을 거예요. 떡반죽만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사랑받으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고 욕심 욕자 속에 마음을 빼면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욕심 욕자 속에 마음 심자를 집어넣으면 그게 욕심 욕자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을 아까 아버지께서 하고자 한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하고자 할 욕자 속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의 호흡까지 해야 되는데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그죠? 호흡하면 숨 참아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아주 주셨냐면 장모님 숨 좀 쉬세요. 목사님도 숨 좀 쉬세요.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쉬라 해도 일 좀 하던 일도 좀 쉬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일을 쉬라고 하는 건데 호흡은 쉬라고 하지만 숨을 쉬고 있으니까 계속 쉬는 거예요. 아무리 쉬라고 해도 얘는 충실한 일꾼이에요. 우리 심장이 잠잔다고 저도 잠도 봤어요.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이 잘 때 잤으면 여러분 이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모든 심판 마칠 때까지.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다른 사람이 심판하는 걸로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을 경배하고 있어. 다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만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새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아멘. 예수님 이름, 아버지 이름이 예수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맨날 잊어먹을까봐 아버지 이름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5, 26절 한번 볼까요? 17장 25, 26절에 왜냐하면 세상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알아.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모든 성도 안에 있게 하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믿는 사람 보고 성도라 그러죠. 깨끗하게 된 사람 보고 성도라 그러죠. 근데 왜 깨끗하게 됐을까요? 이 속에 자기 지식을 빼버리고 예수님 지식으로 채운 자들이 이제 비로소 깨끗하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7장 17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죠.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하는 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업의 결론은 이윤이에요. 이윤. 봉급은 그 봉급을 받기 위해서 봉급 생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르바이트하는 알바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알바하면 알바 생각이 많이 나는데 자, 일을 하면 뭐가 주어져요? 돈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돈의 목적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은 돈이지만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이지만 일하는 사람이 시키는 것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수도 있지만 저 프리메이슨들은 그 돈을 버는 기술과 모든 방법을 다 완전히 압도적으로 다 끌어다가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니까 그래 컴퓨터가 나 혼자만 이걸 가지고 있다고 치면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이 값이 모아지겠죠.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근데 누구에게나 다 있으면 값이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참 하나님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얘기하는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기 때문에 인도 자주 선교하러 가시잖아요. 당일당일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데 인도에만 해도 3억 3천 신이 있다고 송아지가 길바닥에서 똥을 싸고 잠을 잔다 하더라도 뱀이 집에 들어와서 막 다닌다 하더라도 뱀에게 태국 같은 데 보니까 뱀 쥐에게 막 그냥 신처럼 이 뒤에 사람인데 하고 뱀이 코브라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실적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면 이제 우상이 이제 광범위해가지고 너무 이제 말하기는 쉽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속이는 자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우상인데 진짜 참 하나님은 많은 자가 없는데 우상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45장을 읽어보시고 나 위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나 위에는 하나님이 없고 신도 없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은 예수님이 다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눈을 멀리했고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줬고 우리를 칼라티비 공부패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자, 흑백 속에서 우울한 것만 보고 살던 사람들은 뭐예요? 결코 우울증 환자예요. 겨울에 하얀 것만 보고 살던 사람이 봄을 볼 수가 있나요? 그 차가운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사시사철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농사할 수 있게 하셨고 이제 그 사시사철을 50년밖에 못 사는 사람도 있고 100년, 120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는 120년 동안이나 살고 죽었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눈이 어두웠나요? 힘이 쇠하해졌나요?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죽는 그날까지도 신이 장수했어요. 눈이 총명했어요. 근데 뭐를 못 봤어요? 예수 못 봤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 되고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많은 권능을 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저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모세의 권능을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그런 사람마다 그런 목적지가 다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목적지가 하나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가 되는 것, 예수님의 후예가 되는 것,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 목적지는 그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면 어찌해야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7장 17절.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 관계되어 스스로 말인지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도 진리요, 뉴천지에서 가르쳐주는 그 총회장이 가르쳐주는 것도 진리요, 원에 가르쳐주는 것도 진리면 진리야. 예수님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빌라도 같이 그런 총독도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혹시 진리를 아십니까? 빌라도 같이 여러분도 다시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인가 물으실래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내가 길, 진리,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길, 우리가 가고 있는데 가는 건 어떻게 가고 있죠? 행하고 있습니다. 단일 행자잖아요. 이 행복은 두 가지예요. 단일 행자가 있고 단일 행자가 있는데, 다니는 일로 하는 일로 행복을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까 인사할 때 사람 하기 위해 하는 사람이라는데 둘이 똑같죠. 행복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근데 진짜 행복은 사랑을 할 때는 느끼는 거잖아요. 자녀가 없이 자녀를 받지 못했는데 자녀 사랑할 수 없으면 이거 불행이에요. 근데 자녀가 성장하는 걸 보고 사랑하는 이게 진짜 사랑이고 행복이잖아요. 그걸 자녀 보고 원수라고 하는데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고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왼수라고도 안 그러고 원수라고도 안 그러는데 여러분과 나의 자녀는 왼수.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나요? 우수, 좌수, 왼좌자거든요. 자녀들이 왼쪽, 내가 필요할 때 내 발이 돼주고 자녀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자녀의 발이 되는 게 아버지, 이런 것들. 우리 말 속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 발이 돼주시죠? 우리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아까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김봉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어린 것이 정말 아닙니다. 그때를 얘기하면 어린 것이 무엇을 한다고 그 아픈, 그러니까 그 38년인가 유출병 환자도 있었지만 다 죽어가는 엄마를 위해서 눈물 콧물로 눈이 붙도록 기도했을 때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내 말이, 예수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믿고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할 때, 그게 우리가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하게. 그러면 구해야 주시지 뭘 자꾸 넉넉한 자 부자에게 뭐를 예수님이 줄 게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되면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보유해서. 그런데 눈이 뭐 있어요? 헐벗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지 못한 거예요. 부자들은. 왜냐하면 의를 조금 전에 다행행자를 해야 됩니다. 다행이라는 말 속에 휴, 천만다행이다. 이거만 다행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 했다.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해야지 다행이에요. 그러면 어떠죠?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명령은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그게 다행이 불행을 물리치고 다행이 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은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글씨가 똑같아. 단일 행자하고 다행 행자하고 다르지만 말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 그러면서 행복은 하지도 않으면서 행복을, 야 진짜 불행 중 다행이네, 이 말은 많이 쓴 거예요. 불행이 어떻게 다행입니까? 불행을 했는데 다행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행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죠.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 이 불의는 의 반대말이 불의죠. 의는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우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를 말씀하셨고, 의. 자, 어디 그 말씀 있죠?
요한복음, 아니야, 마태복음이야, 마태복음. 마태복음 17장 17절이나? 내가 잘못 찾았나? 잘못 찾은 것 같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 나오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아까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십자가 지실 일만 남아있어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아버지를 알게 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땠죠? 요한복음 17장 25절에 그랬죠.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여도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했어요. 세상이면 어느 한 사람만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전부 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왜? 3억 3천 신을 모시는 데도 있고 알라 신을 모시는 데도 있고 여호와 신을 모시는 데도 있고 많은 신을 모시는 데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는 거예요. 아는 자도 없는 거예요. 만난 자도 없는 거예요. 그의 형용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의 아는 뜻, 그의 예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뜻을 다 행하려거든 그 말이 네가 스스로 하는 건지 아버지께서 너희가 하라고 한 그 말씀을 하는 건지 먼저 명령하는 건데 다시 아까 신명기 28장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제 43번이나 저주를 쏟아부은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저주 쏟아부기 이전에 복을 13번을 줬는데도 43번의 복을 뒤집어 엎으면 욥이 어떻게 됐죠? 욥이 어느 날 3일도 안 가는 삽시간 이슬비가 내리는 동안에 가랑비 삽자예요. 가랑비가 내리는 동안에 몰락이 와서 그러다가 끝내는 깨달음과 지각이 형성돼가지고 하나님 알기 시작함으로써 다시 복을 배나고 받습니다. 10배나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신명기 28장 나와보면 이게 이 분별력이 5, 6장 신명기 28장 15절 16절 똑같이 아까 위에서 3, 4절에는 복을 넘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러시는 분이 예수님인가요?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창세기 1장 1절에서나 계시록 21장 22절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런데 미혹되어져 마음이 강팍해서 천사들일지라도 그리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에게 기만당하면 광명의 천사니까 광명이 있어서 그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5장 16절 28장 15, 16절을 함께 읽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를 받는 게 뭐였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이랬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구약 39권 말씀 여러분 다 준행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39권으로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 손을 못 댔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상 천하 만물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후에 모든 대략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대략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략이라고 대충 하시겠습니까? 가끔 저녁 예배에 참석 안 하셨던 분들은 대략이라는 말을 이해하실지도 지금까지 이해했던 방향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략이라는 것을 사전을 보고서 깨닫는다면 마귀는 이런 말을 듣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성경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역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4절, 아니 로마서 8장 4절, 율법의 요구가 있었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멸망을 받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주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의 율법의 이 신명기 28장이. 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자가 누굽니까?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지금 이 저주를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했으면 떡 던지고 지금 넘쳐났어요. 근데 나한테 떡 한 조각도 안 주시더라고요. 혼자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어요, 떡을. 근데 예수님이 주신 떡은 요한복음 6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떡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기 떡을. 그게 말씀이에요. 뭐 그냥 우리가 집에서 방 안에 가서 떡 해서 먹으면 그거 떡이냐. 그것도 떡이죠. 6장이에요. 자, 이 성읍에서도 성읍이니까 자기가 사는 곳이 어디서든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아서 떡 먹긴 틀렸네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내 육체가 떡이 돼서 이 떡을 항상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몸이 떡이라는 게 떡 안 하실래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떡이 내 몸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떡을 먹으셨을까요? 힘내서 일하라고. 말이 많네. 잔소리 많네. 하시 마시고 지금은 이 성령이 지금 여기 충만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상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어에 물렸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악어에 물리면 악어 콧구멍에 여러분 새끼손가락 집어넣으실래요? 악어 콧구멍 보셨어요? 악어 콧구멍 커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찔러놔야 돼요. 숨 막히게 집어넣어야 돼요. 마귀를 숨도 못 쉬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숨도 못 쉬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마귀가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아, 웃기고 있네. 그래, 오늘 마귀, 오늘 내 자식이네? 예수님이, 여봐, 얘 오늘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 오늘 내 자식이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름이 한 이름인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 했어요. 보다가 말았다는 데는 오면 안 되지. 이거 먼저 봤어. 디모데, 잠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여러 군데서 가져오면, 디모데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죠. 성경을 보는 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했고 언약을 하셨어요. 아까 아까 얘기한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하는 거죠? 자기 백성들과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부여도 주고 또 저주도 줬어요. 언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걸 보면 율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28장 15절에 조금 전에 읽었을 때, 자, 저주가 60 쭉 그냥 쭉 넘기겠습니다. 그냥 아무나 딱 찍어도 저주가 뭐 그냥 다투로 쏴서 주대복권 뭐 올림픽 복권 맞으라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찍어도 그냥 저주에 당첨이 되는 거예요. 43가지 저주를 확 뿌려놨으니까. 그죠? 사단이라는 이름은 살탄, 거짓 한자에다가 뿌릴 살자가 이게 중국 성경에는 사단이 살탄입니다. 뭐 영어에서는 SATAN 사단 똑같이 발음이 히브리에서도 사단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사단은 야, 이 거짓 그리스도 거주들이 많이 와서 이제 뿌렸는데 뭐를 뿌렸냐면 하나님의 말씀 너무 많이 뿌려놨다. 근데 이거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데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에 굽혀서 누가 건 넣어준 거. 너희 다리 사이에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씀하신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굽혀서 자 뱀이 지혜로 이대고 다니면서 머리 안 붙이려고 했다고 쳐요. 뱀을 보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진리 이런 것들은 바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똑바로 삐뚤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빛이 굴절될 수 없죠. 빛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 받아서 비춰야 되지 바다가 꺾이는 위해서 번개밖에 없어요. 자, 번개는 무엇이죠?
삼백화점 무너졌을 때 스님들이 와서 뭐 재진이나 조금 있으면 번개치고 채우실 겁니다. 조금 있다가 우렁쾅쾅 하면서 아니 그 스님들도 그런 모사를 부려요. 삼백화점 무너졌을 때 얼마나 귀신들이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TV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왜 뭐죠? 무당들이 있고 귀신 쫓는 거. 무당도 귀신 쫓아요. 우리 스가의 7장가 그것도 귀신들 쫓았잖아요. 예수 이름 빙자해서 귀신 쫓는데 귀신만 쫓는다고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인가요? 마태복음 7장 21, 22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낫게 했는데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리 밖에서 안 열어줘. 왜? 불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 떠나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문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왜 못 들어가는 거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죄가 있는 자들이 왜 죄가 있죠? 여러분 죄입니까? 죄는 역시 죄인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 잘 믿으니까 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의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 참 돌아와야 돼.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한 번 돌아와야 되는데 매일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번 돌아왔으면 회개 끝난 거예요. 큰 회개. 그래서 뉘우치기를 잡기 꺼냈잖아요. 뉘우치기 오늘 삶 속과 내가 전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했으면 이런 뉘우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고칠 계자가 돼가지고 고쳐야 돼요. 매일 품성을 고쳐서 예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수께 가까이 가려면 죄가 있으면 가까이 못 가잖아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죄짐을 무겁게 지면 예수님이 나갈 수 없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워줘가지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나와 있네. 그냥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라고요. 신명기 28장은 14번의 복을 주셨고 43번의 죄를 쏟아보았는데, 여러분이 충실한 여호와의 종이면, 여호와를 지키면 저주를, 이 43번의 저주를 받지 않고 13번의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충실하지 않고 지키지 못했으면 43번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대충 가다가 이렇게 눈 감고 집어줘도 저어져요. 이거. 여러분 지갑을 사용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이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유치 어린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여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고기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나 새끼나 양의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며. 이게 뭐였죠? 신명기 17절 이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런 저주가 있어요. 피는 예수님 피로 다 이런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피 흘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셨어요. 그죠? 생명의 피 흘려주셨는데, 그 생명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는데, 피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다시 전하면 요한일서 5장 5, 6, 7, 8절 성령과 피와 물과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피는 뭐죠? 성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물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물이라 그래요.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 이제 비로소 이 저주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저주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만나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못합니다. 거울은 뭐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얼굴은 다릅니다. 달라요. 분명히 빛이 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앞에서 빛이 나게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서 율법을 선포할 때 얼굴에 빛이 났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할 때는 그 수건을 가린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수건 가린 것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미니스커트 좋아하시는 총각들이 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긴 치마를 말씀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미니스커트 때문에 미혹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면은 이 미니스커트 짧으면 좋다고, 짧을수록 좋다고 자꾸 짧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영리로 가고 있으면 이 미혹하는 자들이 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 지나가면 하는 같잖아요. 여러분 한국 좋아하셨어요? 하우시 여기 미아리 지나가거나 청량이 지나가면 저기 뭐 하는 데냐? 가르쳐주기 힘드니까 한복집이에요. 한복 마시면 거기 가야 됩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6절에서부터 지금 우리에게 율법을 가져다 주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고 율법의 히브리서 7장 18절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 15절도 그렇고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으면 불의한 율법은 완성하셔서 이제 의로운 율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고린도 3장 6, 7, 8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족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을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이 누구였죠? 영의 직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죠. 그 영이 우리 안에 그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결코 성경을 응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눈 감은 소경이 되고 지금도 장독대 냉수 정한수 떠놓고 기도해야 돼요.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 무아지경으로 기도하는데 부처님한테 하는지 알라야한테 하는지 모르고서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누군지 알지 못하죠. 우리의 구원의 주는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우리를 일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영으로 했지 의문으로 안 해서. 의문이 뭐였죠? 여기서 의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십계명도 의문이고 모세오경, 구약성경, 레위,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의문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죠. 그리고 두 가지 부족하니까 도에서 새겨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불만을 한번 깨트려버렸고 두 번째 불만은 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서 이제 오늘 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그 안에다 언약궤가 앉힐 거예요. 그 언약궤 그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요. 여러분 거기 가서 또 기도하고 막 그럴 거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다 저기다 해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때는 여기 그냥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로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 다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계시록 28장에 나와 있는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듣는 중에 무엇은 빼고 무엇은 넣었다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뺄 거를 뺄 줄 알아야지 넣을 거 넣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 가정에서 요리할 수도 있어요. 밥에다가 면 넣는 거 있어요? 찌개에다가 설탕 넣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리하는 것 같이 뺄 거 넣을 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입술의 증거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7장 17절.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가 지금 누구였었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8, 10절에 말하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 군데 있어요. 대성서 2장에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신을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이 보여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도 안 보이죠? 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6절, 고린도서 6장 8, 9절에도 다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디 앉아있어요 지금 마귀가? 예수 이름을 반드시 바로 모르면 여기 앉아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예 아멘 이럽니다. 알지 못할까 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 하나님은 없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천하 만민의 모든 것을 다 저기 지금 고음 18절에 보면 천하 모든 것을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예수님이 자기 영광 구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일하러 오셔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렸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온 자는 모든 것을 자기 보시고 제사 시기하고 성막지고
죽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살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살리지는 않더라고요. 다 죽이기만 하지. 자, 그리고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좀 더 약간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켜서도 안 되는 거고, 지킬 수가 없다. 지키는 자는 어떻게 했죠? 그들은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 열심히 지켰어요. 저주받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너희 지키는 자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면 그들 우리는 율법을 논하지 않고 새 계명을 얘기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은 뭐라냐면 그것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들이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은 예비일이고 예수님이 그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 토요일날 넘어서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럼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제칠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확실히 토요일이지만 한 이유가 뭐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똑같아요. 왜 그렇죠? 일요일날 예배부는 우리를 죽이러 안 오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사야에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31장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35장에도 그렇고 율법 안 지키면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신답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 안에 담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에게 율법을 지키는 데가 어디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냐? 예수님은 결코 죽이려 하는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였죠?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됐고 이제 그들도 아직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가자가 돼서 권세, 자금의 권세, 그러니까 돈의 권세, 프리즘들을 많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공부를 흡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지각을 사용하는 교훈으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보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예수님의 목적은 함께 크게 읽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아버지의 지식, 아버지의 교훈, 이것을 아는 일에 자라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강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신, 양을 구하러 오신,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리고 우리는 무슨 법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지식과 어느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강팍한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고 이 시간 잘못 듣는 것과 또한 잘못 지각이 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오직 아버지의 교훈을 통하여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우리는 새 부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과 오직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이 기도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즐겨 하는데 212장 찬양 우리 함께 하고